혼자서 불 끌어가는 것을 참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이 화장실을 가려면 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켜는 게 힘들어서 무서워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네온사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빛은 가짜이고 잠시 빛났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빛은 영원한 빛인 줄 믿으시고 천국에서도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양은 없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만든 빛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더 혼란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가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명확한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정답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그 빛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암흑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어둠인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다는 것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참 빛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부분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게만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상은 어느 한 부분의 나라에 족하지 아니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말이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한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한 나라에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을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참 빛이시고 진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각 사람 개개인이 스스로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빛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한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룬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빛의 한 부분,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시대 때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의 육신의 삶 다음의 삶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공덕을 쌓기도 하고 수행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하고 있고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도리어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은 넘쳤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유대 민족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원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유대 민족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쉬운 말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만 끼워 맞췄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행위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성경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알미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유대 민족들이 버려진 것과 같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거부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유대 민족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것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심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상관없이 이 땅 것만 구하고 내 나라만 구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빛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인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며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말하면 어둠의 일은 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에도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내 육신을 위해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는 일을 하지만 한 일은 육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고 한 일은 또한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유대 민족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또 전하지 아니해야 하기 때문에 또 유럽으로 가고 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가고, 그렇게 복음은 점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고 고대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 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빛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둠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한 삶이고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적으로 착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복된 행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세속적인 이론과 인본적인 사상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즐거움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더욱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때 내 삶의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은혜인지 아니면 어둠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허무한 일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남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가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참 빛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빛을 얻었다는 것은 그저 죄인에서 그래 너 이제 용서해 줄게 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에서 구원받았다, 죄인에서 용서받았다, 그래 용서해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신분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가? 세상의 권세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권세는,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진 권한과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한과 힘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지금 내 상태가 정말 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루하루 빛의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건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큰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 안으로, 천국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었다는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아무리 위대한 것도, 그 아무리 좋은 것도, 값진 것도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참 빛만이 우리에게 참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으나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머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참 빛을 비추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 빛이자 진리이자 은혜이자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이 나는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빛을 그냥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면 그 별은 자신만이 빛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넘쳐야 됩니다. 빛을 발하여서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세상에 어둠에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전도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빛을 받은 자로 빛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